성경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까지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최상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검약의 품성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아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이죠. 그러나 그 밭에 숨어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씀씀이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의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밭의 가치를 알고 주인에게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법 성공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 이삭 낳고 많은 하인들, 가축들, 부와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이주민으로서 정착에 성공했는데 그러나 아직 그 땅은 법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기는 하였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산 것이지요. 자토리 땅인데요. 은 400세겔이나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원주인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헷 족속의 사람인데요. 헷 족속을 오늘날 학자들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힘있고 문명을 이룬 민족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였기 때문에 시무시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막벨라 굴 그 땅 정도는 무상으로 선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호의를 제공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꼭 나는 이 땅을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게 사겠다 해서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 지역을 구입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왜 무상으로 주겠다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지금은 작은 굴 땅이지만 이 땅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강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땅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것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가치의 돈을 써야 합니다. 고생해서 번 돈은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정말 내가 이 돈을 땀 흘려 이 번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돈값을 하는 것, 마땅한 가치를 가진 것에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정말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 음식의 질을 알아보고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400세겔을 지불하였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이었는데요, 무상제를 거절하고 그렇게 지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편으로 참 꼬름한 것이, 처음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선의를 베풀고 나서 만약에 정작 그 땅을 돈 주고 사시려면 400세겔을 지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400세겔은 그 자투리 땅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죠. 그 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리석은 계약을 했다, 그 심리전에 속아서 사기당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400세겔을 지불합니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땅의 가치, 진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묻히고, 그 땅이 이제 부동산 계약으로 등기 등본을 떼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야곱 이후에 40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은 이 땅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땅이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진정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이 누려야 할 그 진짜 주임임을 밝혀주는 400세겔이었던 것이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한평 남짓한 땅, 그 굴,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다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응당 지불되는 사회, 정말 진짜 돈을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게 된다면 그 사회는 경제 구조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선순환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 광안에서 술 한 잔에 기십만 원을 써대는 그런 낭비와 사치가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 어리석다 하여도 정말 가치가 있다면 내 돈을, 내 지갑을 다 털어서라도 쓰고야 말겠다는, 그것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잘것 없고 별일 없는, 보잘것 없는 우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 그 귀한 보혈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아 있던 신분이 하늘의 신분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은, 이제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야 할 본향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이구나. 본향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의 본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의 가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은 오늘 이곳에서 이곳을, 이 천국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 그 좁은 땅이 당장의 넓은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품을 만한 그 넓은 곳이 되지 않겠지만, 그곳의 시작이 막벨라 굴이었던 것처럼 당장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은 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사는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곳을 이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예수 생명은 퍼져가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곳에서 예배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내가 알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여 드리는 것을 단순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꼭 써야 하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진정한 가치에 쏟아부어 보는, 작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